말씀이 힘입니다. 샬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모든 분들을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1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을 읽을 텐데, 하나님의 창조, 선악과 사건, 원시복음,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과 같은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많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 1. 창세기 맺잡기, 2. 죄와 사망, 피 흘림이 시작되다, 3. 창세기부터 선포된 복음, 예수, 4. 인류 최초의 살인, 가인이 아벨을 죽이다, 5. 세세 후예로 이어지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첫 번째, 창세기 맺잡기입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이 세상과 사람을 창조하신 창조 역사와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중심으로 인류의 역사의 이야기가 진행되죠. 창조, 선악과 사건, 가인의 형제 살인 사건, 노아 홍수 사건, 아브라함의 부르심,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어가는 하나님 나라, 상인들에게 팔려가서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이야기, 가뭄과 기근으로 인해 야곱의 가문 70여 명이 요셉이 총리로 있는 애굽에 들어가 살게 되는 이야기까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스토리는 읽어가는데 큰 어려움이 없으실 겁니다. 창세기는 창조에 대한 정보가 있는 성경 목록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 잠시 줌인해서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 몸과 우주는 창조로만 설명이 가능합니다. 창세기는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로, 흑암에서 밝은 빛으로, 혼돈에서 질서로, 그리고 우리 사람의 첫 시작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알려주는 보물 보따리와 같은 부분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이해되어야 이어지는 성경 전체가 이해되는 아주 핵심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현대사회는 굉장히 과학이 발달한 시대이다 보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학적이라는 말 앞에 괜히 작아지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은 신화나 설화처럼 여겨져서 설 자리가 없는 것 아닌가, 믿기 어렵다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다면 과학과 창조는 서로 대립되는 영역일까요? 과학이 발전하면서 하나님의 창조를 이해하는데 오히려 큰 도움이 되고 있는데요. 유전자 검사, DNA, RNA란 말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DNA, RNA는 매우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죠. 심지어 이 복잡한 구조가 일치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데요. 우리 생명체는 절대자가 설계하지 않고서는 설명이 불가능하다는 것의 반증이죠. 태양과 지구의 거리가 조금만 더 가까워도 너무 뜨거워서 우리 생명체가 살 수 없을 것이고, 조금만 멀어져도 추워서 생명체가 살 수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법칙과 질서를 통해 생명이 살 수 있도록 지구와 태양, 우주가 그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죠. 선인이나 악인,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나 부정하는 사람, 모든 동식물, 해와 달, 온 우주가 온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는 존재들인 겁니다. 과학이 밝힌 법칙, 우주의 질서, 일상의 발전은 하나님을 부정할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인간이 찾은 창조의 일부에 해당하는 것이니 감사함으로 누리시면 되는 거겠죠. 과학이 우연이나 운명에 의해 우주의 기원을 설명하고 있지만,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선포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몸의 모든 세포와 유전자, 태양과 지구의 거리, 모든 동식물의 생명 활동이 다 창조의 증거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창조를 선언하는 말씀인 창세기 1장 1절부터 안 믿어지면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읽겠나 싶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 성경을 펼치시길 바라면서 좀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여기서 잠깐인데요.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기서 우리라는 말을 통해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창조 때부터 알려주셨고, 바벨탑 사건 때에도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신다는 점, 삼위일체에 대한 신학이 바로 이 구절에서부터 나타났다는 것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죄와 사망으로 피 흘림이 시작되다입니다. 선악과는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이 세상의 주관자시다,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시다를 나타내는 상징물과도 같은 것입니다. 모든 것이 허용된 에덴 동산 그 세상에서 내 욕심에 따라 내가 주인이 되려 살려 하다가도 선악과를 보면 하나님이 계시지, 내가 내 마음대로 하려고 했구나 라고 깨달으면서 삶을 유턴할 수 있는 이정표 같은 것이죠. 창세기 1장 17절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인간을 대표하는 아담과 하와는 먹어도 죽지 않을 것이며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는 뱀의 거짓과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이 선악과를 따서 먹고 마는데요. 죄의 결과는 수치심, 두려움, 고통, 저주, 수고, 피 흘림과 사망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7절, 10절, 16절, 17절, 21절입니다.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여호와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고 말했는데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것에 대한 욕심과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욕심으로 선악과를 먹은 불순종의 죄를 통해 인류는 사망의 길에 들어선 거죠. 여기서 잠깐입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는데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어도 죽지 않고 훗날 자식들을 낳으면서 오래까지 살았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걸까요? 선악과는 백설공주에 나오는 독이 든 사과가 아니었던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하나님과 떨어지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것 자체가 죽음이라는 것을 상징하면서 동시에 결국 맞게 될 육신의 죽음을 가리키는 겁니다. 또한 죽음을 말씀하셨지만 다시 회개하고 돌아올 시간을 아주 길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다리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사건은 비단 불순종한 인간의 죽음만을 불러오지 않았는데요.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히기 위해 짐승들도 죽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 죄를 지은 결과는 죽음이며 그 죽음이 결국 인간을 살린다는 것을 알게 하셨고 이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를 살리신다는 것을 예표하게 됩니다. 결국 이후로 동물이 인간의 죄를 대신해 희생되고 훗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죽음을 감당하게 되죠.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세 번째, 창세기부터 선포된 복음 예수입니다. 창세기를 읽으면서 잘 모르고 지나가는 부분인데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등장하죠.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내 후손은 뱀의 후손 곧 사탄을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요. 성경은 이렇게 사단의 머리를 밟고 최후 승리하실 구원자 예수에 대한 복음을 창세기부터 꽝꽝꽝 도장 찍어서 선포하고 출발합니다. 희생동물의 죽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인해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성경 내내 읽어지는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네 번째, 인류 최초의 살인, 가인이 아벨을 죽이다입니다. 아담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이 있었는데요. 가인은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다는 이유로 자신이 지은 죄는 돌아보지 않고 동생 아벨을 쳐서 죽이고 맙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은 이렇게 형이 동생을 죽이는 사건으로 출발하고 가인의 후예들은 이후로 죄, 힘, 권력, 무력으로 살아가는 하나의 모델이 되죠. 가인을 중심으로 한 힘과 권력의 세상 나라 혈통과 셋,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 나라 혈통이 앞으로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다섯 번째, 셋의 후예로 이어지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후로 인류는 죄의 어둠의 틈바구니에서 소망 없이 살게 되는 걸까요? 하나님은 훗날 아담이 낳은 세 번째 아들 셋의 후예를 통해서 당신의 나라를 이어가시는데요. 창세기 4장 26절입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고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은 이렇게 셋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창조, 선악과, 원시복음, 셋의 후예들을 통해 이어지는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과 같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많아서 설명이 길어졌습니다. 성경이 어렵지 않게 읽어주시면 좋겠는데요. 치열하게 성경을 읽고 진정으로 예수 믿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에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의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창세기 2장.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에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창세기 3장.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원수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 생명이라는 뜻이라 불렀으니 이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창세기 4장.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요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요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였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느드사엘을 낳고 느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람에게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람에게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일이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창세기 5장.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에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창세기 6장.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을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